제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화면 앞에 있지만 여러분들 또 우리가 적은 숫자가 모여서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있지만 옆 분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시죠. 참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송가 하나가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가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사람은 엘리자 히윗 여사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교육학 전공을 했던 이 히윗 여사는 독신으로 살면서 우리 젊은이들, 어려워하는 청소년들 돕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치고자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려운 영혼들, 방황하는 청소년을 돌보다가 그 청년이 휘두른 이제 팔에 몽둥이로 인해서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7주 동안 입원해야 하는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또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자신의 병실을 청소하던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흑인 여성이 병실을 청소하면서 노랫소리를 흥얼거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 히윗 여사의 귀를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 여성에게 당신 뭐가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 노랫소리 좀 멈춰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흑인 여성이 이 히윗 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인생 또한 무척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괴로울 때면 찬양을 부르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순간 히윗 여사의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을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이제 남기고 싶어서 시를 하나 쓴 게 바로 찬송가 370장의 가사입니다. 이후 이 히윗 여사는 더욱더 불량한 청소년들, 어려운 청소년들 돕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물기가 없는 땅, 황폐한 땅, 물론 오늘 이 시편 63편의 저자가 서 있다고 고백한 이곳은 도대체 어디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곳은 이런 모양이 되었겠습니까?
이게 단지 우리가 뭐 사진으로 접할 수 있는 곳, 아니면 내가 좀 도시에서 좀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좀 쉬고 싶다, 힐링을 받고 싶은 그곳이라면 뭐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유다 광야와 같은 이 황폐한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위로의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순간이 있는가 하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황량한 유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다윗의 마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이 이 광야에 있을 때 시편을 엄청 많이 쓰게 됩니다. 그에게는 고통이고 어려움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고 정말 아름다운 시편이 거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또 유다 광야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선포되기 직전에 예수님의 40일의 금식 기도가 광야에 있었고 마귀의 시험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없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떨까요? 아마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은 없었겠죠. 이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겠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했을 거예요. 여행 계획도 했을 거고, 또 모든 여러 가지 가정을 향한, 기업을 향한 계획들을 세우셨겠죠. 그런데 많은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긋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은 시편 63편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다윗의 고백이 아닐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순간, 그 시간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순간이 필요한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잘 감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잘 캐치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성경은 친절하게 63편 위에 헤드라인으로 파란 글씨로 써 있죠.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유다 광야로 나간 까닭이 무엇일까요? 도시 생활이 지루해서, 권태로워서, 전혀 낯설고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좀 재충전을 받기 위해서 갔을까요? 그랬다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며 광야를 헤매는 동안 이 시편을 썼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에 심각한 갈증이 찾아온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아픔이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배신, 도망자가 되어버린 상황. 그런데 그 상황, 그 인생의 황폐한 가운데 다윗이 발견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러워요. 다윗이 차라리 빨리 죽고 싶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이 전 참 부럽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받는 다윗이 부러워요. 저는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들이 다윗의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깨달은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뭐죠?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어떤 한 해 유명했던 영화의 대사 아닐까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곧 유다의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여행, 사업,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지난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님을 바라본 자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설가 조정래 씨가 중국을 무대로 활약하는 우리의 이 젊은 상사, 그러니까 무역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제목이 이제 정글 말리라고 하는 책이에요.
정글이라는 말이 이제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들 살고 있는 이곳이 정글 같다는 거죠. 조금만 방심하고 마음을 놓고 있으면 언제 적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지 모르는 곳, 살아남기 위해서 싸움이 항상 일어나는 곳이 바로 정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정글이고 광야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란 한참을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먼 곳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곳, 내가 지금 정글과 같은 곳에서 치열하게 다툼과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황무지와 같을 때도 있겠죠. 지금 다윗이 직면한 메마르고 황폐한 곳이란 다름 아닌 이런 곳이라는 거죠. 그가 자신의 살던 왕궁을 떠나서 광야에 왔기 때문에 황폐한 곳이 아니라 어떠한 곳이 황폐한 곳이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 그곳이 황폐한 곳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힘들었을 것이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그는 어떻게 이 어려움과 힘든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2절을 볼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에게 삶이 달라지고 황무지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무엇일까요? 어느샌가 성소를 바라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런 은혜를 성소에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모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정글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 해결을 영적인 것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의 갈망을 풀어줄 단서를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죠. 이것이 광야에서 다윗이 위대하게 시편을 쓸 수 있었던 능력이 됩니다. 시편에 나오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함이 그의 삶의 축복인 것을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황폐한 그의 인생 가운데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공부할 때 어떻게 될까요? 성전을 찾으셔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그 공감을 이야기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공간이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실을 찾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다윗의 마음을 그런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황폐함 가운데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과 상대방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 무슨 일을 당하느냐를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보는 것은 아주 다르다는 거죠. 다윗의 공고함 가운데서 성소를 찾아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3절과 4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눈을 떠보면요 기가 막힌 거죠. 세상에 자식이 반역을 일으킨 상황이잖아요. 눈으로 떠보면 왕궁이 아닌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이 칠흑 같은 어두움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광야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뭐죠?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외롭죠? 정말 우리들이 이 시간 2020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고 이렇게 5번 정도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현실을 보면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현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 시각으로 바라봐요. 분명히 이 때가 지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를 소망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비하고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고백이, 그의 체험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생에 주님을 찬양한 거죠. 평생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성소는 어디일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이제 어제 책을 한 권 구입해서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제가 30일 동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동행일기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들었는데 강의하시는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어떻게 음란한 짓을 하고, 어떻게 남의 것을 탐냅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닙니까? 거기는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내가 일기를 쓰고 예수님의 동행함을 체크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동행일기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오늘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상황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아들의 배신을 위해서 숨어 있을지라도 그 옆에서 항상 변치 않고 배신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혹시 어찌 낙심하고 어찌하여 실망하고 있겠습니까? 그 고백인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코로나로 내 심령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안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 주님이 여러분 곁에 있고 여러분 삶이 함께하는 곳에 있음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잠옷 차림으로, 아니면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주님이 보고 계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이라면 어떻게 그가 적들의 사망 감시를 물리치고 성소까지 갈 수 있었겠어요? 아닌 거죠. 물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가 성소로 생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 하는 곳.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라고 말할까요? 간절함.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과 만납니다. 떼약볕이 내려지는 정오에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를 걸어가시죠. 목이 마르셨어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고민과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다가갈 때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런 시인의 간절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진지하고 간절해질 때,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으려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야 하고 교제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성소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성소여야 되느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가 되셔야 됩니다. 내 마음,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임을 명심하는 곳,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황무지 같은 현실이 낙원으로 바뀌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그 황무지에서 성소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황무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만나고 교제하지 못하지만, 오늘은 내가 온라인 예배드리지만 내 가정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기업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다윗이 광야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는데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뭔지 아세요? 미식축구입니다. NFL. 이 축구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얘기했지만 정말 하위 팀을 전전긍긍하던 팀 하나가 NFL에서 슈퍼리그라고 하거든요. 1등을 합니다. 근데 1등의 MVP가 누구냐면 신학생이었어요. 이 팀에게 우리가 스포츠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 팀 선수들을 모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생이 MVP가 됐어요. 기적인 거죠. 그 스토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보여드릴게요.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로 만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향한 간절한 마음, 우리가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발붙이고 서 있기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나 절박함도 그만큼 더 간절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문득 우리는 어렵고 힘든 우리의 현실이 평소와 다르게 내게 다가오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그의 성소에서 발견한 은혜를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깨달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통찰력은 참 경이롭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것을 깨달은 거죠. 말이 안 되죠. 상황을 보면 사방으로 적들이 둘러싸여 있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절박한 형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결국 성소를 찾았을 때 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소중한 은총인 거죠.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 생각하고 보면 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난 이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 발붙일 수 살 수가 없을 거야. 지금도 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살 수 있어.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경험한 마음은 뭘까요? 저에게는 오늘 다윗의 고백이 결심으로 들려요. 결심.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앙적인 결단인 거죠. 신앙적인 결단은 하나님을 붙들기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을 붙듦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결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다윗에게만 은혜를 베푸셔요? 하지 말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우리가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왜 저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지를 보면 그것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은혜 받았는지를 내가 캐치해내고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우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복받는 마음이고 황무지를 낙원으로 바꾸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신문지 크기밖에 안 되는 작은 햇볕이라도 얼마나 하찮게 여기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 작은 햇살 속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작고 여리긴 해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따스하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그게 충분한 살아갈 이유가 되고 기쁨이 됨을 명심하십시오. 신문지만한 작은 햇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고 그 사랑이 오늘도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힘이 된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소중하기에.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황무지에서도 감옥에서도 느낄 수 있는 한결같은 사랑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주변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닌 거죠.
그는 물기가 없어서 메마르고 황폐한 세상에서도 삶의 찬가를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5절이죠. 5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우리들이 참 만족함이 없죠. 좀만 더 가져가고 싶고 좀만 더 채우고 싶고. 참 만족한다는 말 그가 전부 아닐까요? 만족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건 그리 쉽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 만족을 느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지면 가질수록 왠지 더 허전하고 비어가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알게 된 그가 느끼는 풍성함은 뭘까요? 내게 가진 것이 없고 광야에서 굴 속에 있어도 문득 깨달은 게 뭐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임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윗은 항상 명심한 거죠. 그것만으로 그는 충분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정말 그는 이제 더 이상 황무지를 전전하는 사람이 아니죠. 주님이 항상 그의 곁에 계시니까요. 밤낮으로 자기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지내는 일처럼 행복하고 마음 편안한 일은 없습니다. 결심이죠. 왕이 왕궁에 있지 못하고 광야에 던져져 있는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만족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광야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나 했더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요? 7절을 볼까요? 7절에 답이 있어요. 광야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여전히 계시는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여기까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광야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 같이 영혼의 만족을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여러분 솔직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시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렇게 매달리는데 돈이 듭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까? 마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주위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지 마시고 누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이 뭐 저 사람도 기도하네 저 사람도 안 해, 그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기도를 세우셔야죠. 우리가 알다시피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신앙생활 하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갈망,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 기준을 찾으셔야 합니다. 난 이렇게 주님을 꼭 붙잡아 주시는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날 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보십시오. 나를 꼭 붙잡아 주신 주님이 계시니 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황무지가 오히려 그의 가진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더욱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게 해주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황폐하고 메마른 땅을 전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서 낙원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처한 환경이 형편이 황무지와 같을지라도 나를 꼭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희망 속에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주어진 삶을 긍정하고 축복하며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주해 주실까요? 2020년도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이잖아요. 코로나로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2020년 내 생각과는 다른 어긋난 한 해였습니다.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되지 않았어요. 단계가 계속해서 올라갔죠. 1단계, 2단계, 지금 2.5단계까지 왔어요. 오늘 오후에 또 정부에서는 3단계로 올릴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속 단계를 올린다고 해서 환자들은 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백신을 열심히 찾죠. 백신을 기다려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백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기다리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성탄절이었어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광야 같지만 저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임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긋난 한 해였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신은 아시아로 가고 싶지만 자신의 계획에 어긋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유럽으로 갔을 때 간수가 살아나고 한 영혼, 그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땅, 주님을 바라본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하며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한 해 동안 2020년도 우리에게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다 어긋난 한 해였지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또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새해를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 내려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요, 내가 약할 때가 하나님은 강하게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 교회와 여러분 삶의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때도 특별하게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